얼마 전에 쿠팡에서 물건을 하나 주문했는데 아침 7시에 주문했는데 저녁 8시에 도착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배송을 했습니다. 요즘은 속도가 경쟁인 시대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상품이 다음날 도착하고 버튼 한 번이면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빠른 것, 또 즉각적인 것, 빠른 성과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도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고난이 시작되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면 즉시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의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고 기한은 그 일 안에 정해진 기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 아래 있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점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늦어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가고 계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체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체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1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안에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 지금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계획들이 있는데요 라고 할 때 주님 보실 때는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사역도 하다 보니까 질병에 체홀한 사람만이 질병 가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가정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이 회복된 사람만이 가정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듯이 주님은 항상 그 사역과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태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멀어져 보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예수님의 계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 없을 때까지 연단하는 시간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25년간 준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성취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언약의 계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총 몇 년의 시간을 침묵하였는지 아십니까?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400년이란 시간 동안 성경이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중간기는 4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구약을 믿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침묵 시대라고도 불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지? 분명히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400년간 이들이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침묵 가운데 준비 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도 항상 준비하셨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때를 기준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겸손히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생의 시간표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야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시간표를 밀어붙여도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겸손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 늦게 되는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때를 위해 겸손하게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시간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실까요?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준비를 위해서 일정을 계획하고 또 스펙을 쌓기도 하고 또 좋은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각자마다 그 준비하는 시간표가 다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준비하는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포기가 아니라 빚어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3장 2절과 8절까지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게 끝까지 읽었던 이유는요, 지금 전도서 3장에서 총 14쌍에 반대되는 이 우리의 인생들의 순간을 다 나열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때론 슬플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찢어짐도 있고 또 기쁨도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항상 죽임 뒤에는 뭐가 있냐면 치료가 있어요. 허름 뒤에는 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 죽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기 위해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기 위해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불순물을 도려내기 위해서 허물어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품고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간직해야 됐던 것들을 주님은 이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기 위해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자르는 것만 보면 주님이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한 가지들을 잘라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가정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야지만 쭉정이와 알곡들이 걸러지는데, 이 목적은 알곡을 남게 하시기 위해서 거센 바람을 허락해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닥쳤을 때 진짜 믿음의 신자가 누구였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의 바람이 부니까 갖가지의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났던 성도들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도 있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점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우리 삶의 찢어짐도 실패도 시련도 헛되게 보이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가 다 헛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빚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배우자를 달라고 좀 기도를 많이 했긴 했어요.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역을 할 때 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성품을 빚어가고 생활을 빚어가고,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한 사람을 사랑할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성화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소원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주권대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어버리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찢어짐이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에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빚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춤을 출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너의 눈물이 영원하지 않고 슬픔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웃을 때가 있고 또 기뻐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완성된 시간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그 시간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겪는 눈물과 고통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빚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백날 노력한 수고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전도서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매 순간들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도, 힘들고 눈물 흘릴 때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더 깊게 성숙하고 성화시키시는 길이구나. 이제는 나의 그 빚어짐의 시간을 사랑해야 될 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빚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시간표는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움의 완성이구나. 낭비가 아니라 완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그때 그러지 말걸. 이건 내 인생의 흑역사야. 이미 너무 늦었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자책하면서 지나온 시간과 과거에 머물면서 내가 낭비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통하여서 자기를 성찰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전형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실패했던 그 흔적들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11절에 너희가 과거에 낭비라고 말했던 시간들도, 실패라고 말했던 그 흔적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성하실 퍼즐 조각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과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반대하면서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3절 10절을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을 보면 실패하고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고 후회만 남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십자가 안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더 이상 과거는 허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빛나게 하는 간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실패한 흔적들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위하여서 간증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도 하고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 나의 과거를 더 이상 자책하고 실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회복되었음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의 시간표의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지었던 그 흔적도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아름다운 시간표를 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기다려도 바뀌지 않는 관계가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완전히 헐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다 버려지는 낭비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들을 허물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이 망한 것처럼 보입니까? 왜 이렇게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며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받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체가 아니라 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의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기다림이 헛된 시간, 대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포기가 아니라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너짐도 실패도 침묵도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이의 주권된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진흙 같은 나를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빚어짐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움의 완성입니다. 불행이라 여겼던 과거의 시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준비시키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간표를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빚어지는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넘어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오늘이라고 주어지는 하루 속에 감사함으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